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 원하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끝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이 땅에 떨어짐으로 이 땅이 심판되어지고 이 땅은 여러분 체질에 풀어져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저는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심판이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압이 교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들 여러분 어디로 가 숨겠습니까? 어디가 숨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불이 나는 그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난간에 매달리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에 불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불이 떨어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끝날에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무런 심판이 안 나타나니까요. 심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동성연애가 여러 번 시작되어졌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키지 않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이면, 죄가 관영하면 여러분 그 죄가 심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있고 인내하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는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죄 짓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죄 지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합니까? 왜 자기 마음, 불편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왜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세우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 이야기 합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틀리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판단이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길 원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 심판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여행을 보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은 인생의 여행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는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공동체의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더라도 그 도시 안에 거하면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요, 여러분 그 안에는 다 악인들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함께 심판하고 함께 멸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일이지만 여러분, 도시가 망하게 되니까 개인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요, 믿음의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은지 모릅니다. 기도원에서, 삼각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철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았어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경제국으로 여러분 들어서게 되었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세워진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삼각산에 가보세요. 기도하는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한과 우리나라를 통일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북한이 지금도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여러분 저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위로 다 솟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많은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높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50층, 70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다 위로 솟아 올라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사일 한 방이면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에 의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라고 버텨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중앙에 핵무기 하나 떨어뜨리면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의 심판으로 그 성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멸망받게 되었고, 거기 사는 백성들과 그 땅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멸망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심판받을 때에는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심판이 그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것, 대한민국 이에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살아나는 방법은 착하게 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쫓아서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자. 예. 회개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살기 위해서는요, 그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이거의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이사했을 때 남편을 따라 소돔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는 소돔이 멸망할 때 롯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천사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여러분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딸들을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잖아요. 일단 위기는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구원이 완성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저기 보이는 성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이거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짓을 하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참 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옛날에는 다 잘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예수 잘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옛날에는 새벽 예배 안 빠지고요, 모든 예배 안 빠지고, 그렇죠 권사님? 잘 교회에 제가 운행을 했으니까요. 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노라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그 끝이에요. 옛날 헌금 많이 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옛날 이야기만 해요. 내가 옛날에 교회 앞에 헌금을 이만큼 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사람 앞에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잊어버려야지.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현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는 지금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은 내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옛날에 여러분 롯의 아내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믿음은요,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이것이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멸망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지요. 그가 누구예요? 롯의 사이들입니다. 예.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빨리 그곳에서 나가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긴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뒤에가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안 돌아보면, 순종하면 여러분 구원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천사로부터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여러분 전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두 번째로,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질이 많은 곳에는 미련이 있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롯은 부자입니다. 잘 살았어요. 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과 헤어질 때도 아브람과 롯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종들이 싸웠습니다. 종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입니다. 자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빈손으로 나온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집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발달된 문화, 도시 속에 여러분 사는데 부자인데 얼마나 잘해놓고 살았겠어요. 그거를 놓고 여자가 빈손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미련 때문에요.
여러분이 왜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까? 미련 때문에 그래요. 미련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려놓아야 돼.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미련이 많으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 고민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내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래요. 장래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오늘 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한 도시가 통째로 불에 탄 그 모습이 여러분 옹기가마와 같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버섯 구름이 피어올랐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순식간이라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때 순식간에 풀어진다고 했어요. 풀무와 같이 풀어진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서게 돼요. 예.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휴거되어져요. 휴거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화려한 소돔성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에 갔었더라면 살겠다라고 그쪽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기근이 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때 선택 잘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힘들잖아요. 새벽을 지키는 것 더더욱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힘들어요. 자꾸 육신은 우리 편리와 편의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는요 그때 내가 잘했구나, 내 몸은 아팠지만 내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기를 잘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뿌듯했겠습니까? 둘째로, 두 번째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네. 왜요?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셨을까? 응답했을까?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 가서 여러분 자녀 후손들이 남아있다라면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은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 나라에 왔을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남북이 서로 총과 칼을 겨누면서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넘어오고 남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으로 넘어가서 이산 가족이 생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고향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산 가족 찾는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내 부모님은 살아 계실까? 내 누이는, 내 오빠는 살아 있을까? 살아서 만나니까 어땠어요? 오열을 하고 서로 부둥켜하고 서로 울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김 목사가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장로님은 오실까? 우리 권사님들은 오실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디서 올까? 만났을 때 손을 잡고 뛰면서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린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면 기다린 사람이 오지 않냐고 저 지옥에서 여러분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본다라면 어떠겠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기도 막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막지 마세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거의 중보의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자고 해요? 왜 김 목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래서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입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을 매일매일 쌓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쌓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요. 아멘입니까? 30절입니다. 롯이 서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서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굴에 거주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 롯 자신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롯은 소알로 도망갔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거처를 옮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소알 땅에 가기는 갔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몸을 어디에 숨겨요? 굴에 숨기잖아요. 굴에. 롯은 항상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알산으로 가라고 했으면 거기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다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이렇습니다. 롯에게 발견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육은 살리고 영은 죽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보이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장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따라갈 때 내 영은요, 점점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아느냐면 몰라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죽이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신 살기 위해서 영을 죽이지 마십시오. 영을 살리기 위해 육신을 죽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다 살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육신 살리기 위해서 영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신 살리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왜요? 자손을 번식시키기에 두 딸이 생각해냈던 그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왜? 죄의식이 없잖아요. 동성연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친상간이 이루어졌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죄의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여러분 동침하고 자식을 낳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이 육신이 사는 길입니까? 영을 죽이고 육을 살리는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롯의 육신적인 생각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롯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신을 살기 위해서 영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보십시오. 결국 아버지와 동침한 결과를 보십시오. 34절, 35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35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입니까? 이것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굴 속에 도망간 사람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또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첫째,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일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라면 이런 부끄러운 일은 다 빼버리죠. 삭제하죠. 누가 기록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딸들에게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았지만 그 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다 한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죄가 결국에는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36절 37절을 보면요,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되잖아요. 암몬과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걸림돌이 되어진 조상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롯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니까요.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요, 여러분의 영은요, 그리스도가 내 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살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죽이고 영이 병들어가는데도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데도 들려지지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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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드려요. 옆 사람에게 앞 사람과 뒷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네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